아멘.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인사를 나눠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냥 최고로 기쁜 표정을 짓고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성탄의 큰 감격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한 김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쁨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그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그들은 용서해도 그날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박물관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로 말하면 저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과 동일한 모습을 거기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역사를 다 정리해 놨어요. 거기 그 뒤편에 올라가면 거기에 어린 아이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이렇게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 기념탑에 동상이 있는데 어린아이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한 어른의 형상이 거기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란 제목으로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연이 참 귀한데 이걸 먼저 소개하려고 그래요. 코르작이 누구냐면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교사이기도 했지요. 그가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급습합니다. 그때 유대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선생님이었고, 그 코르작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들이 덮쳐서 유대인들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가스실로 죽이려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자 이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내놓지 않는 거죠.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선생은 물러나고 유대 아이들은 내놓으시오 하고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코르작 선생님은 끝까지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서 트럭에 태울 때 코르작 선생님도 그 트럭 위에 같이 올라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있는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코르작은 자녀들을, 그 학생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주셔서 편하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는 두려워 떨지 않을게요 하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들 모두가 마지막 가스실로 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씀을 여는데 한 열쇠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떤 뜻일까를 제가 오늘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차별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초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단어를 조금 풀이해 볼게요.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with us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란 말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뜻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과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은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한 곳에 한 여관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심으로 사람의 몸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풀이해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멘.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말고요, 1998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탈리아 배우였던 바로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했던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그때 참 많이 감동을 했어요. 참 웃음이 있는 영화인데요, 배경은 웃을 수 없는 나치가 유대를 학살했던 바로 그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웃음 속에 때로는 눈물이 배어져 있는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20세기에 가장 불행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일 겁니다. 그것도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그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아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죠. 그런데 이 무거운 주제를 그 로베르토 베니니는 참 이렇게 유머롭게 아주 경쾌하게 그것을 이끌어가면서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탈리아, 그때가 1930년대입니다. 무솔리니에 의해서 독재적 전체주의가 그때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개인의 모든 활동과 그리고 어떤 그 행동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완전히 다 헌신하고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이념으로 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유대인 청년이었던 귀도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가 그때 당시 교사였던 도라라고 하는 그 여교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도라라는 여교사는 약혼자가 있어요. 그랑 혼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귀도가 워낙 구애를 간절히 하니까 그 사랑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아내인데 그 영화상에서도 이제 아내로 해서 이제 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조수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때 이제 세계 2차 대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아내였던 이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잡혀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 남편과 아들이 잡혀가자 그도 같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여자 수용소에 수용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 귀도와 그의 아들 조수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도의 저는 그 마음이 참 감동스러워요. 아들에게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그걸 하나의 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놀이를 할 거야. 이 놀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0점을 따면
우리가 선물로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의 그 힘겨운 시간을 아이는 마치 하나의 게임처럼 생각을 했어요.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은 공간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놀이처럼 아이에게 설명하니까 아이의 얼굴이 해맑은 거예요. 아버지도 항상 그걸 모든 것을 유머롭게 다 풀이하면서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이제 독일이 퇴각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미군이 이제 탱크를 몰고 들어올 때가 되니까 이 나치 독일군들이 마치 우리 6.25 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학살을 하는 거예요. 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때 귀도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기 쓰레기통 있지? 저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네가 잘 끝까지 숨어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940점을 받았는데 네가 거기서 숨어 있다가 안 들키고 나오면 60점을 맞아 받을 거야. 그러면 탱크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단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는 너무 신나서 쓰레기통 안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귀도는 아내를 찾으려고 요조 수용소를 찾아가다가 독일군에게 붙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끌려가게 되는데요. 총으로 뒤에서 겨누고 갑니다. 근데 아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데 아들이 본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부들부들 떨며 가면 아들이 충격받을까 봐 해맑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습니다. 지금 놀이하러 가는 거라고. 뒤에서 독일군 총을 겨누고 있는데 놀이하고 간다고 이렇게 흔들면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관총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날이 밝게 되자 사람들이 안 보이자 아들은 거기서 나옵니다. 마침 땅이 흔들리면서 미군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아들은 그 탱크를 보면서 자기가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미군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태워서 탱크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막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엄마를 만납니다. 도라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랑 전쟁 놀이를 너무나 재밌게 해갖고 우리가 1등을 했어. 그래서 이 탱크를 선물로 받은 거야. 아이는 전쟁의 상처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재밌는 게임으로 이해합니다. 영화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요. 저 아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찡그리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것을 유머롭게 아이에게 다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 제 못 봤어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전쟁, 테러와 분쟁, 싸움, 폭력,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어둠과 절망 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은 결코 불행한 곳이 아니고 절망의 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결코 절망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로 첫 번째 드린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탄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냥 축제일이고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하여 사망 속에 넘어진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지요. 2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신앙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꼭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해결하려고 돈을 씁니다. 권력을 씁니다.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뜻이 조금 난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묘자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을 연결해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상담가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가나 아니면 선배를 찾아가거나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묻는 고민과 상담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상담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화해의 증거입니다. 화해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보이지 않는 벽을 다 허물어 주셨대요. 가장 먼저 이 벽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사이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다 버린 자든 버림받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큰 벽이 생겼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도움이 될 수 없는 민족들이라고 상종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에 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중간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린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어떤 분은요, 사람끼리 만나면요 원수되게 해요. 제가 있잖아 그랬대, 제가 있잖아 그랬대. 이러면요 둘이 원수가 돼버려요. 미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 친구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면 화목자가 됩니다. 연결시켜주는 자가 되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좋은 집을 잘 연결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서 중개업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인 거 아셔야 돼요. 아멘. 저는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잘 전해서 누군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큰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탄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일본의 한 대사관에서 있었던 영사 이야기를 찾고 오늘 이것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좀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면제해주는 석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쉰들러의 이야기인데요.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로 임명되었던 바로 스키하라 치오네라고 하는 일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을 3만 명 이상 살려냅니다. 3만 명 이상 살려냅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이분이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출신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하라 치오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 리투아니아로 총영사로 파견을 받는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리투아니아로 영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파견이 됩니다. 1940년 7월 달 그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날 한 아침에 일본 영사관 앞에 폴란드에서 나치 게슈타포라는 유대인들을 찾아내는 그 일을 하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나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200~300명의 유대인들이 그 일본 영사관 앞에 모였어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에게 비자를 좀 발급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간 저들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다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주면 일본으로 갔다가 제3국으로 망명하려고 이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스키하라 총영사는 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일본 정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비자 발급할 수 없다 통보가 오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일본과 독일은 서로 교역국가였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돕고 독일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을 염려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하라는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요청도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 독일과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터라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당시 일본과 이탈리아하고 이 3국이 서로 교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스키하라는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해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은가? 아무리 나라와 나라가 교역을 했어도 생명을 죽이는 이 일을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될 텐데 왜 국가는 이것을 묵인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죽음의 길로 가도록 방치한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말씀을 펼치고 사도행전 5장 29절 속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스키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정부의 허가를 무시하고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 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국가의 명을 어겨서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준 이 직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비자를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왔던 이 300명의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출력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수기로 손으로 다 기록했을 때인데 그걸 써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써줍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시켰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명, 3,000명 계속해서 많은 숫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정부에서 알게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을 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직 통보를 내립니다. 그 해직 통보를 받고 자기가 붙들려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비자를 발급해서 그때 당시 약 6,000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나중엔 손이 마비돼서 써지지 않을 정도로 할 때까지 써줬고, 나중에 그것을 나와서 이동할 때 그런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급에 쓰는 직인이 있는데요, 그걸 그들에게 던져줬답니다. 이걸로 마음대로 비자 만들어서 떠나시오 하고 붙들려 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지요. 직책은 박탈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고초를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2차 대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오늘 바로 그 스키하라 치우네의 그 공적을 기억하고 나중에 그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죠. 영사님의 그 애써줌과 노력으로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스키하라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최고의 훈장을 줍니다. 그 훈장은 평생도록 연금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후를 이스라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보상금이 그 가족들에게 수여됩니다. 내용보다 금액의 눈이 커지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지금도 스키하라 치우네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감동해 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래서 살려낸 3만 명의 유대인들, 가스실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그의 아름다운 모습,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알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무리 넉넉해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8장에 가면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화해시켜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